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지난주에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떤 복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복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머 중에 어떤 3명의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요술램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각각 1개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요술램프를 발견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램프의 요정이 그래 가라 그러니까 뿅 하고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저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집으로 가라 해서 그 사람 또 뿅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딴 데 있다가 지금 일어난 일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 사람이 친구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친구를 계속 찾다가 램프의 요정을 만났습니다. 램프의 요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친구가 없어서 너무 슬픕니다. 친구가 빨리 저희 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집에 갔던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못 복을 구하게 되면 별로 복된 일이 아니게 되고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다 구해야 되는데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지, 복을 정말 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축도에 사용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구해야,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살펴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 때 이렇게 빌어라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을 비는 정확한 방법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구하는 복, 또는 야베스가 구한 복, 또는 동양의 오복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20여 차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본 복받은 성경 인물들이 받은 복과도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저에게 더욱더 많은 재산을 주시고 제가 더욱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복을 빌 수 있고 이런 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가 염려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그런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참 불쌍하게 여기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얼굴 한번 보려고 먼 그 공항까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BTS다 그러면 BTS 얼굴 한번 본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준다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까지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얼굴을 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우리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비추어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내가 다시는 너희 얼굴을 안 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화가 났을 때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본다. 다시는 너를 도와주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너랑 절교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쪽으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는 것, 그런 복이 우리에게 귀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범죄도 용서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1990년도, 1970년도 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집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명문대 피아노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아주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겠고 결혼을 한다면 아주 좋은 집에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아주 어긋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옷을 그냥 사입기보다는 양장점이라고 해서 옷가게에 가서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해서 주면 그 옷을 이제 받아서 입는 그런 형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양장점에 드나들면서 그 양장점 주인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장점 주인이 유부남이었습니다. 나이도 꽤 많았고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는지 이분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유부남, 아이도 있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아버지와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이 양장점 하던 그 남편도 나이도 많기도 하고 양장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피아노 레슨을 통해서 간신히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집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고 명절에도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다시 집에 가고 또 아버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아버지의 다시 후원도 받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계기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그 결혼했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다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올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 딸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고 또 딸이 낳은 손자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집을 한 채 주어서 그때 이후로는 비교적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얼굴을 비추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염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엄마하고는 뭐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조금씩 받기도 하고 아버지의 화가 풀렸느냐 확인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아주 완고하게 절대 집에 발에 들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진짜 호적에서 팠는지도 모르겠는데 호적에서 팔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얼굴을 마주 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참 살만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큰 복이고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삶은 어떤 세상적으로 좋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그것은 어둡고 괴롭고 나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다른 재물의 복을 받고 지위의 복을 받고 다른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TV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엄청난 갈등과 미움과 분쟁과 다툼들이 나옵니다. 일반 드라마들이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드라마를 볼 때마다 엄청난 갈등과 미움과 분쟁과 슬픔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아주 부유하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도 얼마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결국 얻고 싶어하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얻기를 원하는
행복과 기쁨과 안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앞으로 이사를 가야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여러 집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집은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집은 굉장히 넓고 어떤 집은 위치도 별로 안 좋고 넓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런 집에 가면 굉장히 또 좀 괴롭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집들을 볼 때마다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집에 가도 걱정이 있고 저런 집에 가도 걱정이 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 내려주시는 그런 것이라면 어떤 집이든지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좁은 집이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집이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좀 안 좋고 조금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지 않고 은혜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런 집은 아무리 큰 집이고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고 아무리 비싼 집이라 할지라도 그런 집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은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복을 빌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복을 빌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축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이런 복을 빌어야 됩니다. 이 축도가 물론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주로 하는 말이지만 꼭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복들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당신을 향하여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축복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